지난 주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 22명이 울릉도 독도 비전 트립을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은혜롭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주간이었고요, 기간이었는데 강릉에 산불도 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일정에 함께 해주셨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릉에 산불도 비가 내려서 잘 이렇게 피해는 줬지만 더 큰 피해 없이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점심에는 울릉도 독도 비전 트립을 다녀오신 분들이 명이나물은 다 못 드리고 김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김밥 가실 때 한 줄씩 수령해 가시면 맛있는 김밥이니까 꼭 수령해 가셔서 점심에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4월 23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장별로 모입니다. 목장별로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모이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함께 아름다운 교제와 친교를 나누는 목장 모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이수민 권사님 이제 수술 후에 회복 중입니다. 이번 주말에 퇴원하시면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한현숙 목사님이 선교지 일본 시코쿠에 료산나 순복음교회 교회 방문을 한 달간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밑거름 기도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5월부터는 새벽 예배 근처에 계신 분들하고 또 교육자들만 드리고 그랬는데 사량 운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새벽 기도에 도전하시고 또 권사가 되고 또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로 기름 부음 받았다면 기도의 밑거름이 되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입니다. 자녀의 새벽 기도는 부모의 평생 은혜를 갚는 성공과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 수거조 2주 간격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1조 임마누엘 목장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를 더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보니까 박가람 자매 결혼할 남자 결혼할 분 맞아요? 같이 방문한 것 같은데 한번 일어나 우리 박수로 한번 결혼할 신랑 하는 것 같아요. 예비 신랑과 오래 결혼한 감사합니다. 찬양 해주세요. 감사하고요.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해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베드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베드로에 관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에 적어도 3번의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획기적인 변화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경험하고 부활을 목도하는 그 사건.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만나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십자가를 목도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부활을 목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 세 번의 터닝 포인트는 제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삶의 전환점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할 때 우리는 전환점,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도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확 달라졌어요. 꿈도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져서, 전에는 예수 믿었어도 예수님 영접했을 때도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싶고 하는 것이 제 목적이었는데, 더 복음의 십자가를 깨닫고 주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인생이 더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뒤로 하고 저의 경우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이 목사의 길을 가겠다 하면서 신학대학에 진학한 것이었습니다. 사건 자체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 체험도 있고 부활도 알고 십자가도 깨닫고 예수를 믿고 제자의 삶을 사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화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원적인 행동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나 예수 믿고 변화하여 새 사람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내가 보세요 새 사람 됐어요 할 때 행동의 측면을 많이 간직합니다. 술 끊었다 이거예요. 안 끊어지는 담배도 끊었다 이거예요. 세상 유행가에 빠져서 막 자야자야 명자야 하면서 막 부르던 그런 막 이렇게 막 옥경이 이런 거 부르던 사람이 뭐예요? 찬송가 좋아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노래 듣지 않는 행동의 변화를 간직합니다. 또 세 가지 주의, 또 하나는 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 주일 성수합니다. 주일은 쉽니다. 나 헌금하게 되었습니다. 나 복음 전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술, 담배, 제사 안 합니다. 이런 간증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건 축약된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변화가 있습니다. 내면의 변화입니다. 더 성숙한 성숙에 이르는 변화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는 행동의 변화도 있습니다만 더 깊은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빙산처럼 비유한다면 행동의 변화는 수면 위에 떠올라. 술 끊고 담배 끊고 주일 성수하고 제사 지내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행동의 변화, 헌금 잘 드리고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 아래에 있는 내면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변화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나에 대한 이해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왜 사는지를 사명감을 깨닫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의 변화가 있습니다. 전에는 돈, 전에는 부동산, 전에는 오직 주님이 아니라 오직 주식입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오직 아파트입니다 이러고 살았는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졌어요. 믿음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도 달라졌습니다. 이웃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이 변화가 됐습니다. 성령을 경험할 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어지는 분들은, 이 변화를 경험하고 변화에 되어져 살아가는 분은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면의 변화는 인위적으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잔소리 듣는다고, 교훈 듣는다고, 설교 듣는다고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함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 우리 인생에 이러한 변화를 주는 터닝 포인트를 성령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끄심을 받은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를 잘 보세요. 예수님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 순환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주여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시다니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십자가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목도하고 달라졌어요. 그리고 부활을 목도하고도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데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던 베드로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힐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남아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그날 성령 세례가 임한 날 사람들이 술 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17개 지역, 갑바도기아, 터키, 이탈리아, 로마, 저 지역에 어디서 다 와서 지역 키프로스 섬에서도 오고 저쪽에서도 오고 우리가 17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우리들이 와서 각각 우리들의 난 것 방언으로 알아듣게 되는 게 무슨 말이냐? 기가 막히다.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에 취했겠느냐? 성령의 요엘서의 말씀대로 만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성령의 역사라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오늘 설교한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명한 능력 전도의 설교자로 우뚝 서서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알고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하냐 37절의 말씀을 띄워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냐. 그냥 교훈받고 그냥 좋은 소리 듣고 웃고 끝난 게 아니라 가슴 찢어지는 참회의 눈물이 흘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마음의 혁신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41절에 보면 그날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4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순도의 수가 3,000이나 예루살렘 그곳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있지만 6,000명 정도는 됐을 거라고 해요. 놀라운 역사예요. 자신을 주목하던 여종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잡혀가셨어요.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장인 가야바의 뜰에서 불을 쪼이다가 이렇게 멀찍이 예수님 바라보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종 계집종이 와서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다. 너 예수의 종이다. 예수의 제자다. 나는 아니다. 하면 맹세하다가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 아니 계집종 한 사람 불조이던 가야바 그 제사장 집의 뜰에서 모르다고 부인하던 그가 이렇게 담대해졌어요. 이건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 담대해질 수 있는 것, 우리가 힘있고 펄펄 날 수 있는 것,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위로부터 오는 아버지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상황이나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확신을 줍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과 확신과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주신다. 저는 예전에 여학생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이렇게 신학대학을 26, 7살까지 애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자들 권사님이 쳐다보면 막 쫄려가지고 지금도 잘 돼요. 그러는데 이런 저가 설교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이 달라진다. 기름 부음이 임한다. 은혜가 임한다. 능력이 임한다. 권능이 임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부어지기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 되려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내게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자녀들이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던 자가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될라네, 나는 커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을 할래네. 자녀들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결혼하고 성공하면 뭐 할래? 그랜저 타야지 마. 이 텔레비전 선전에 나오잖아. 나는 돈 벌어서 뭐 할래? 에이 마, 그랜저 타야지. 그런 꿈을 꾸는, 현실적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들은, 청년들은 그런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 같은 일을, 어르신들인데도 그 연세인데도 꿈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육체의 한계를, 내 조그만 머리를 초월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담대함, 베드로의 확신, 사람들이 찔려서 회개하고 어찌할꼬 하고 반응하는 이 역사는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용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 용서에 대한 메시지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막 이런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래서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삶에도 상황이나 사람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많은 이런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되고요. 성령의 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성령인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인생관의 변화가 또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부활을 목도했을 때, 그리고 오순절 성령 체험했을 때 이런 인생관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인생관을 결정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권위를 부여하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인생에 내가 어떤 기준, 내 인생관을 만드는 그런 게 4가지가 있는데, 첫째, 경험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과거의 경험에 의한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도토리 묵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도토리 가루를 줬는데 우리 집사람이 한 번 죽을 만들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보시더니 막 그 노하우가 경험에 의해서 도토리 묵 쓰는 거, 식혜하는 거, 이렇게 육개장 끓이는, 이제는요 담임 목사 17년 하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면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김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보다 돈만 더 드리면 더 맛있게 할 수 있어요. 권사님들한테 죄송하지만 권사님들보다 더 맛있게 할 수 있는 뭐예요? 경험이 있으니까 노하우가 생겼어요. 시집만 가면 당신하고 나, 우리 지금 안면도에서 누님이 만드는 고향의 맛으로 김장김치를 이렇게 담아다가 먹는데, 누님이
이미 연세가 드시면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 애들 어떻게 하냐, 17년 8년을 경험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노하우야. 애들 건사 충분히 할 수 있다. 내가 그걸 보면서, 아니 지금도 김장 얻으러 다니는 사람은 경험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경험. 그냥 건성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대충 비율을 탁탁탁 보니까 이것만 넣으면 맛있는 거예요. 다양한 경험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게 이 경험의 세계예요. 코로나 일어날 줄 알았어요. 코로나 처음 일어났을 때요, 사람들 보고 웃었잖아요. 우리가 러시아 사람들 공업용 에탄올 보드카드 못 사 먹고 막 알코올, 진한 알코올, 이게 다 탈 거예요. 우리 콩나물국 먹듯이 감기 가까이 오면 콩나물국 고춧가루 확 풀어가지고 김치 넣고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 낫는다 해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공업용 에탄올을 먹고 다 죽었다는 보도를 들었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빼가리를 먹고 죽었다는 얘기 있어요. 이게 경험의 세계예요. 경험을 하면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지식입니다. 지식을 통해서 소중한 것을 얻게 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알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많이 한다고 그러나 변화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풍부한 지식이 있어도 적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모성애를 압니다. 솔로몬은 성령이 임하니까 왕이 일천번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와 지식을, 내가 총명을, 지혜와 명철을 주셨어요.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두 술집 창기 여자들이 자식이 있었어요. 둘 다 하룻밤 자는데 아이를 한 사람이 깔고 자는 바람에 죽었어요. 사는 게 다 내 자식이다, 죽은 건 내 자식이다 할 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그 지식, 모성애를 활용할 수, 지식의 한계는 뭐냐면 지식이 있어도 활용을 못하면 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성공을 못한다. 인생에 통찰력이 없어서 그래요. 인생을 성공하려면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리에서의 통찰력, 이건 배우지 않아도요, 딱 보면 아이고 지포 장사를 해야 돈 벌겠네. 울릉도에서는 명의를 따다가 명의 장사를 해야 돈 벌구나. 돈이 여기서 오는구나. 누가 울릉도에서 붕어빵 팔으면 되겠어요? 이게 거리의 통찰이 딱 하면 결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그걸 제대로 볼 수 있는 인생에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통찰력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의 용기, 결단력이 없어요. 그것을 실행하는 실행력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해내는 끈기와 용기와 인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통찰력, 지혜입니다. 분별력입니다. 결단해야 돼요. 실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뭐예요? 지속적으로 가야 돼요. 지식입니다. 전통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관을 바꾸는 게 전통이에요. 인생의 포인트는 어디서, 인생의 변화는 어디서 오냐, 그런 거에서 온다는 거예요. 사회, 가정, 교회 어디나 전통은 있습니다. 좋은 전통도 있지만 잘못된 전통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간증이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래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인생관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가장 말씀이라는 말씀. 베드로의 설교에 능력이 있었던 건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으셨고요. 또 하나는 베드로가 요엘서의 구약의 말씀 가지고 봐라, 이것이 봐라. 요엘,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 말일에 내가 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인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래서 이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여만 잘해도 구원 받는 거예요. 한번 주여 해보세요. 주여.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음이 나와요. 근데
이게 하나 아버지. 무릎을 꿇고든 길을 가다가도 아니면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정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여 하고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왜? 주님 오늘 감사해요. 오늘 잘 지냈어요. 이 밤 잘 자고 내일도 행복한, 내일도 또 쭉 복된 일들이 일어나고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아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다음이 연결돼요. 누구든지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인생에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왜 불러요? 그냥 불러봐서 이거 싱거운 거 없어요. 아버지를 부르고 어머니를 부르는 이유는 밥 달라고 부르든지 용돈을 달라고 부르든지 감사하다고 부르든지 고맙다고 부르든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인생에 목마름과 칼급함과 연약함이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이 설교에 말씀의 무기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확신만 가지고 복음 전한 게 아니고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어려서부터 아니면 회당에 다니면서 그 말씀 이렇게 베드로에게 저작은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의 영적인 깊이와 능력은 어디냐면 가장 인간이 연약했을 때 40일 금식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이 왔습니다. 돌 갖고 떡을 만들어라.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받쳐주지 않겠느냐.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절하면 이것을 다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순간적으로 배고픔의 그런 환경에서도 툭 튀어나.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중에서도 주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라. 그러면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전부 말씀이 나왔어요. 말씀이. 그 입에서 말씀이 나왔어요. 말씀.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회의 경력이나 경험, 전통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다른 것이 기준이 되는 기준은 삶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면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이게 진정한 변화예요. 여러분 울릉도에 갔습니다. 참 좋은 것도 예쁘고 좋아요. 사람이 잘 살게 돼서요. 한국 여행 다 이것저것 동해안 또 제주도 다 가고 동남아도 가고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가장 마지막에 가는 여행지가 울릉도 독도랍니다. 배멀미하고 힘들고 그런데 그래 있는 사람 세상에 하룻밤에 1,000만 원짜리 울릉도에서 제일 비싼 숙소가 하루에 1,000만 원짜리가 있대. 2박 아니면 받아주질 않는데요. 방 4칸짜리가 하루에 1,000만 원이래. 그냥 서울역에서부터 다 공짜로 그냥 KTX 다 스루 가이드가 와가지고 서울역에서부터 어서 오십시오 손님. 그러면 4방이면 한 8명 정도 되겠죠. 1박에 8명을 1,000만 원, 2박에 2,000만 원에 그리고 포항에 가서 배를 딱 VIP룸에 쫙 태워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울릉도에 내리면 독도까지도 다 데리고 관광시키고 2박 3일을 울릉도 비빔밥부터 시작해서 막 먹이고 독도 새우까지 먹여가지고 다시 서울역까지 태워다 주는데 1박에 1,000만 원인데 1년이 꽉 찼대. 거기 가서 사진 찍고만 왔어요. 근데 제가 얘가 알리는 거는 사진 찍기 단체가 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모이세요 그러면 안 모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기 김세옥 장로님, 이현영 장로님 기준하시고 오른쪽은 저쪽에 장로님, 최 장로님 기준하시고 좌우로 쫙 한 줄로 모여요. 그래야 모여요. 기준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캐논이라는 말입니다. 캐논, 복사 꼭 나온다. 기준. 인생의 자가 되고 인생의 기준이 되고 인생의 척도가 된다는 말이 카논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뭐냐? 내 인생의 기준, 가치관의 기준, 인생관의 표준이 돼요. 척도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베드로에게 그것이었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말씀을 받은 후에 정말 괴로워하면서 찔림이 되면서도 말씀에 항복하고 말씀이 내 안에 녹아 들어가서 영의 양식이 될 때 비로소 가치관도 변화되고 인생관도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면서 인생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기준 잡힐 때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무기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 키울 때 은혜가 떨어지면 권위적이고 수직적이 됩니다. 아빠가 하라면 좀 해. 제 입에서 나오는 워딩입니다. 그냥 좀 해. 예.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관계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과 대화를 하면 칭찬해주고 믿어주고 그러다가 대화를 하면 애들이 흥이 나가지고 따라와요. 그런데 보통 저의 경우는 80%는 그냥 좀 해. 말 좀 들어.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이런 식의 워딩이 가는 거예요. 이 직분자들이 교회 섬길 때도 어떤 직분인지 따지면서 섬기면 안 됩니다. 장로가 그런 거 하는 거 봤냐? 권사가 막 그런 거 하고 다 집사들이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내가 이 나이에 그런 거 하니? 저는 지금 교회 차도 제가 닦기도 하고 교회 마당도 제가 쓸기도 하고 교회 풀도 제가 뽑고 그 다음에 언제 주일날 권사님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교회 직원이 있어서 부활절에 식사를 하는데 막 육개장을 끓이는데 누가 하루 다들 직장 나가는 누가 하루 나와가지고 교회 사골 국물을 고겠어요. 우리 뼈를 누가 다 피를 빼서 누가 과요? 제가 새벽기도 하고 나서부터 불을 떼가지고 싹 끓여서 다 따라내고 그거 제가 몇 년째 제가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러면 담임 목사가 그럼 동네 분들이 어떤 분이 하루는 제가 여기 마당에서 있는데 여기 목사요 그러더라고요. 두 분이 가시면서 겁나게 부지런해요. 겁나게. 그런데 제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쁘죠. 부지런하다는데 여기 목사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한 5발자국 가더니 겁나게 부지런하신 양반이에요. 열심히 산다는 거죠.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 화단에 꽃을 심고 제가 이걸로 나무도 이렇게 하면 치니까 새마을 회관 가꾸듯이 가꾸신다는 거예요. 그걸 목사가 왜 하냐? 그러면 교회가 되겠어요? 누구? 집사님 올 때까지, 성호 형제 올 때까지, 청년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호야 이것 좀 해라. 누구야 이것 좀 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사역에 어떤 의미나 가치가 있는가를 알아야만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의미를 설명하는 게 중요하고요. 말씀이 내 안에서 매일같이 살아 움직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실 때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성령이 인도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시면 이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말씀이 기준되고 성령이 우리 연약함의 능력과 권위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좋아하는 여화 중에 하나입니다. 19세기 1800년도 후반에 미국의 시카고에서 사역을 하셨고 영국 대서양을 배 타고 드나들면서 사역을 하신 귀한 설교자이십니다. 탁월한 복음 전도자이고 능력 있는 설교자이고 전도자였습니다. 수천만 명의 영혼을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못 나왔어요. 학교 안 나왔어요. 구두수선공이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안 시켜줬어요. 네가 전도해서 네가 밥 만들어 네가. 그런데 교회 전체 학생들보다 자기가 구두수선하고 구두를 이렇게 하면서 거리에서 전도했던 아이들 반이 많아졌고 그는 설교자가 되고 그는 대서양을 넘나들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시카고 대학이에요. 시카고 대학이 무디 선생님이 이런 재단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무디 성경학교.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 영국에 가서 많은 청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한 영문학 교수가 다가와서 설교 끝났는데 쪽지를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
내가 당신의 설교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오늘 문법이 100군데 이상 틀렸어. 그 메모를 본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비록 문법에 맞는 문장으로 안 맞는 문장으로 복음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회개로 이끌고 바른 삶과 축복의 삶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당신은 잘 맞는 문법으로 몇 명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고 은혜를 주고 계십니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성령께서 이끌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베드로에게 부어주셨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이끌어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이게요, 우리 인생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면, 능력이면, 성령 체험을 했다. 이건 인생의 커다란 변환점이에요.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현상만 유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능력으로, 그래서 펄펄 지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걸어가도 뛰어가도 달려가도 고단치 않고 곤비치 않을 것이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성령의 능력,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를 변화로 이끕니다.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 여러분이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느 미국에서 온 설교자가 지난 주간에 설교를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 코로나 끝나고 안 나올 줄 알았대, 사람들이. 그런데 더 찾아온대요. 왜요? 사람이 갈급한 거예요. 다른 데서 쉰다고 채워질 것 같으면, 캠핑 간다고 불멍 때리고 물멍 때리고 파도멍 때리고 채워질 것 같으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펄펄 날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